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 그런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로 설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낯설고 불안하고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 순간순간이 초행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예측할 수 없이 내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또는 자녀 양육, 그리고 직장의 변화, 혹은 질병이나 노년이라는 마지막 길까지, 만약 우리가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안심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는 길 동안 어떤 변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에 여전히 맘 놓고 가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 길에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홍해, 광야에서 가장 막막한 초행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만약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안심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인도자이지 않았을까요? GPS보다 더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21절에 그 인도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뒤에서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에서부터 선두에 서서 앞장서셨습니다. 낮에는 그 백성들을 위해 구름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빛과 온기를 주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인도자이자 보호자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까지 친히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놀라운 광야의 은혜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기억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집이 되어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새로 고침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마치 컴퓨터에 그 새로 고침하지 않으면 점점 느려지듯이 그렇게 점점 느려지고 점점 우리의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리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 고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표지를 주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행길마다 길을 아시는 분이 앞서 걸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내 음성을 듣고 운전을 하듯이 성령의 내적 감동과 말씀의 원칙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앞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는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 앞서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우리는 자꾸 앞서가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걸으시며 우리를 시험대가 아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낮에는 그늘과 방향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쉬게 하십니다. 또 밤에는 빛과 온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기후는 숲이 없어서 강렬한 태양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대낮에는 40도가 웃돌고요. 밤 역시 주변에 막아주는 가림막이 없어서 살을 내는 바람으로 체감상 영하의 기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더위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한밤의 추위는 마치 난방기구와 같이 불기둥으로 공기를 데워 광야에서의 삶을 쾌적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듯이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40년 동안 구름과 불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내로 그들이 40년을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가 그들을 지탱했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는 단지 이동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목적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삶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관계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별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네 가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훈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원칙에 삶의 상황들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나 혹은 경고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를 지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다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인생의 설계도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걸어가야 될 다음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야간 등산 시 헤드램프가 10m 앞만 비춰줘도 정상에 도착하듯이 오늘의 작은 빛을 신뢰하고 그 빛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주님의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과 동행하셨을까요? 그분은 단지 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물러서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지속적인 임재 강조의 말이 아닐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떠나버리셨다면 아마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전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배치에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살 때 그들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정연했습니다. 민수기 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의 그 백성들의 진영의 설계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무리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거대한 광야에 수많은 장막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의 가장 한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우뚝 서 있고, 그리고 성막과 12지파 동서남북 4개 방향에 3개 지파씩 그런 지파가 진이 장막을 쳐 있고, 그리고 이 성막과 그 다른 지파들 사이에 레위지파가 배치되어 마치 완충지대처럼 성막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깥으로 12지파의 장막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거대한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를 감싸 안고 보호하시는 그림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이 성막 위에 떠 올라 있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진이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가장 모서리까지 미친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일직선이 아니라 사방으로 펼쳐진 그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길, 그곳이 바로 중심의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이처럼 그 백성들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가장 변방의 장막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시편 46편 5절은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심지어 가장 외로운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함을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이것은 초막절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광야의 장막, 즉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광야의 초막 생활 동안 자신이 직접 그들의 지붕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치신 거대한 장막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보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로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를 이야기하며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요 지붕이 되어주셨다는 초막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또한 셋째로 이 함께하심은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두 기둥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함께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네 가지 또한 중요한 복을 주십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의 보호, 즉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자가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약속 아닌가요? 또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하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불빛은 더욱 선명해지듯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게 되지 않나요? 또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정돈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길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확실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처럼 내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의복과 신발까지도 지키신 은혜, 바로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게 하신 그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수많은 순간들,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왔던 도움과 위로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 어떻게 걸어야 할지 또 네 가지로 적용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시 불안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성막을 향하여 서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과 재정계획, 모든 일정의 중심에 말씀과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진영을 말씀과 기도와 일과 그리고 쉼으로 배열할 때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의 질서가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씩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5개년 계획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고 멈출 때 함께 멈추는 오늘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넷째로 여러분 주신 은혜를 나누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불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처음 초행길을 걷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불빛을 비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한 구절, 따뜻한 기도, 실천적인 도움 한 가지를 건네며 살아가게 될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밝혀주는 구름 불기둥의 간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성령님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